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기도에 대한 언급이 65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또 바로 누구나 이 기도에 대한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서점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책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습관 2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100%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 기도와 응답, 당신을 위한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기쁨,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 능력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기독교인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기도 응답받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할까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의 친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친구가 간신히 무인도에 들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인도를 빨리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들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각 한 사람당 1개씩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그 기도를 이루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 바로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에게 물어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저는 처자식은 없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뿅 하고 그 사람이 형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 남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집으로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자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돌아가도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니? 여기서 사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혼자 살려니 너무 심심해서 아까 집에 간 그 친구들을 다시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친구가 뿅 하고 무인도로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재미로 만든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이 얘기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은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중에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통해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전부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들을 믿고 그 말씀들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후반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게 그 뒤에 후반절이 와야 돼요. 우리가 평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뭔 소리죠? 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라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얻을 것이다. 기도하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록신앙에 우리가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 내 마음에 듣는 기도 구절 하나만 딱 마음에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체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존 웨슬리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두 손을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묵상으로 조용히 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운전하면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성경적인 견해도 아니고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뭐냐면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누워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뭐 당연히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침대에 누워 계시고 병실에 누워 있고, 당연히 이런 분들 누워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고 그거 갖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누워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찮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정말 기도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밤에 잠에서 누워서 내일은 무슨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다 생각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정말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래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열리리라, 받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 그렇게 될 줄 알고 믿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몇 주, 며칠, 몇 주, 몇 개월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아니면 3시간, 이렇게 어떤 일정 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이거 간절한 걸로 인정해서 내가 들어줄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초 기도해도 이루어지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딱 기도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관계와 그래서 우리 교회와 봉사와 막 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나님 앞에 쫙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관상기도입니다. 좀 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단어도 떠오르고 어떤 생각도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떠오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고 그 응답 믿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세상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그 사람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분의 신앙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기도와 신앙의 자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결국은 그래서요. 이제 어느 직장을 갖고 일을 좀 하려고 그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소개했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런 일을 좀 하시면서 가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들이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라 그러시는 것 같네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아니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탐나게 믿으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지금부터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하게 해주시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리게 해주셔서 제가 우리나라 축구를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짜 믿으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 몸매를 하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 동기가 불손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정욕으로 안 쓰는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남가주 뉴비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만의 성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요. 넓은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관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렇죠? 제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 제가 로또를 사겠사오니 그냥 너무 큰 건 바라지 않고 한 1,000만 불짜리만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진 기도인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이 되고 놀라운 귀한 그런 은혜가 되나요? 한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냥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이 등치 큰 호랑이가 목사님을 탁 보더니 잡아먹으려고 눈이 딱 번쩍 뜨더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갔습니다.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뭐 호랑이를 이길 수 있나요? 호랑이가 막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가 딱 한 대 치면 잡아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호랑이가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이 극한 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너무 빛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호랑이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갑자기 그렇게 쫓아오던 호랑이가 할렐루야 하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제 살았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탁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천천히 점잖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앞에 와서 앞발로 목사님 가슴을 딱 주는데,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는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크리스찬이 돼서 할렐루야를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이렇게 참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의견도 다르고 믿는 바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깊이 묵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에 대한 거가 한 번에 확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을 그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LA에 지금 한인 축제가 있어요. 그 장터가 있는데 저희 딸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날 가갖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다리가 아파 죽겠대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 개학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LA에서 기차를 타고 얼바인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렸냐? 다리 아프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LA에서 얼바인으로 내려가서 저희 딸을 차로 픽업해 갖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LA에서 내려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올라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 얼바인에서 기차 타고 오면 1시간 조금 넘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비용으로 따지면 어떻죠? 기름값 비싼데 그 3시간 반을 거기에다가 두고 기차 타고 오는 게 훨씬 싸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가 시간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너무 어리석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 다리 아프다고 하는 거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켓 가면 뭐 음료수도 사다 놓고 과자도 사다 놓고 그렇잖아요. 냉장고를 채워놓으면 그냥 애들이
뭐 왔다 갔다 계속 그냥 막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뭐가 기분이 좋냐?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먹을 것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뭐 한 가지라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쁘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자녀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손 소독제를 누구나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 소독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손 소독제가 너무 이쁜 병에도 나와요. 그럼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게 무슨 음료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그 예쁜 손 소독제 알코올 들어있는 거를 딱 보고 저거 맛있겠다 하고 들고 달라고 하면 그걸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아이가 그거 맛있어 보인다고 먹겠다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시나요? 안 주죠. 그거는요, 그 애가 얼마나 간절히 달라고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애가 얼마나 자주 그거를 달라고 요청하느냐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 애가 아무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그걸 그 아이가 마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 아이가 그 지금 이 손 소독제를 마시겠다고 한 거에 대한 그 요청이, 그 기도가 거절된 것인가요? 응답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분명하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탁 얻었을 때 제가 스스로 내가 이 기도에 대한 경지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한 단계 수준이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탁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위대한 기도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데서 일어나는 요만한 쪼잔한 문제들, 얘하고 쟤하고 싸우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이게 됐으면, 이런 짜잘한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룩한 신앙에 제가 딱 섰다고 붕 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산호세 쪽에 보면 살리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LA로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 4시간 거리입니다. 그 4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오는데 그 지금 101번 도로 중에서 킹시리서부터 파소 로블레스라고 하는 도시까지가 한 40마일 정도 거리에 주유소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산, 들 이런 데라서 사는 사람도 없고 주유소가 없는데, 제가 LA로 딱 출발하면서 보니까
기름이 한 4분의 1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딱 떠났는데 너무너무 짙은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서 막 1m 앞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의 1시간을 그 거리에 서 있다가 이제는 기름 다 떨어졌다라는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갈 길은 먼데 앞은 안 보이고, 이거 그 새벽에 중요한 미팅은 가야 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가스 떨어진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저 지금 이 새벽에 여기 그 차 쓰면 저 어떡해요 이거? 아 정말 큰일 났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도 조금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제 좀 거치기 시작하는데, 그 안개가 거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미 기름 없다고 빨간불 들어온 지는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쓰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한 20마일 넘게는 주유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저도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쯤에 평소에는 안 보이던 이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혹시 주유소가 아닐까, 주유소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는데 시동이 푹 꺼져요. 그래서 이제는 차가 쓰면 서도 문제,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요 저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차가 굴러가는 탄력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조금만 더 가자. 그래갖고 가다 보니까 주유소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주유소가 세상에 주유 이 펌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쓰러져가는 시골에 그런 주유소,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주유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 자연의 힘으로 가다가 쓸 때까지 제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탁 차가 섰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것인가를 느낀 게, 기름을 넣는 주유 펌프와 제가 그 기름을 넣는 자동차의 그 가스 밸브가 정확하게 맞게 섰어요. 이렇게 요만큼 차이도 없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응답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정말 묵상하면서 그 이후로 평생 그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 관심 있고 그 기도만 기뻐하시고 그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스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기도에 오른 것처럼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이 내게 요구할 때만 내가 그 자녀의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저 내 자녀들이 과자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연필 필요하다라는 것, 노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계실 줄로 압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육신은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아픔을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아픔으로 받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그렇지 않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